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저녁 집회에 신실하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이 저녁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인사 할까요? 네. 다 안 잊어버리셨죠? 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좀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림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간추려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간간히 이곳저곳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드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흐름은 이제 다시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번 기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부담이 되거나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과 여러분의 생활이 잘 안 맞으면 좀 불편한 것입니다. 부담도 되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이 거의 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부담돼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좀 영적인 변화 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하다 보면은 자꾸 뭐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가 자꾸 많아집니다. 다시 또 좀 빼냈습니다. 어제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빼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처음 제가 해보는 것이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도 그냥 기계식으로 8시 반에 일 딱 끝나고 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급하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에 좀 이렇게 푹 젖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참 익숙해 있질 않아요. 10분 기도하자고 하면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분 정도 되면 일어나서 10분을 거의 채우질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그렇게 오래 드리는 것이 익숙치 않으시면 이 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한 30분, 1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한 주간을 영적으로 좀 깊은 경험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육적 인간을 영적 세계에 머물게 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적인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안식일 예배와 재림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멀리 보이는 영적 목표고 안식일 예배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시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쳐주고 또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안식일 예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초에 창조와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여기 안식일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대단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자임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라.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꼭 우상을 섬겨서가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도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주변에 자꾸 생겨나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세는 단위로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시간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은 무엇입니까? 한 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주기입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아주 고정된 시간이에요. 한 주일은 무엇입니까? 왜 한 주일이 7일입니까? 어디서 7일이 나왔습니까? 창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일주일이 왜 7일인지 근거가 없어요. 오직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이 7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5일로 해도 괜찮고 10일로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은 바꿀 수 없는 시간의 단위지만 일주일 7일은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일주일을 10일로 한 적이 있어요. 무신론 세대에서.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다 쓰러지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9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다시 얼른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일주일로 바꿨습니다. 그 뒤로는 어느 누구도 일주일을 다른 기간으로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7일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일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신비스럽게도 그 일주일 7일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도대체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어떠한 의미이며 도대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그 문제를 좀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1990년대 연합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어떤 특별한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상담을 다 마친 다음에 일어서려고 하더니 다시 앉아요. 목사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닌데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신 지가 30년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아버님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성격이 급하시고 아주 그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신데 집에서 늘 어머니에게 화내시고 막 야단치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성격인데 때로는 교회에서 직원회 하다가도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님, 신앙을 하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신앙이 뭡니까? 그래요. 제가 상담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그럴 수는 없고 설명은 좀 했어요. 청년이 나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그 청년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교회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좀처럼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 앞에 말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대단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되게 성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성도들의 생활 속에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17페이지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28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된다. 우리에게 지금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사단이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세계로의 여행입니다. 이 책은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탄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의식에도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사단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경험도 하고 사단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소굴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탄 교회 의식을 집행하고 사탄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 대주교가 한 번은 이런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사탄입니다. 우리 시대의 과학 지식과 계몽 운동에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을 믿도록 전 세계를 속인 것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나 일반인들이나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천당 간다고, 지옥 간다고 믿어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단이 아주 만족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근데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가 속았지만 재림교인들까지 속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들은 왜 교묘한 속임수에 저항할 수 있었죠?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때 이 대주교가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확실하려면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답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사단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나누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이신 것처럼 안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나오는 광채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뒤가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보좌의 기초, 그분의 존재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다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기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 충족된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충족되었을 때 의인이에요. 우리가 그 법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법을 충족시키시고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가 그것입니다. 기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미스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는 법과 그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시편 97편 6절에 보면 같은 이제 책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9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경험을 시로 써놓은 것입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한다고 할 때에 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보좌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존재하셨던 이 성막, 성소가 있습니다. 저기 지성소에 보면은 천사, 그룹 사이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밑에 기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소판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에 계명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08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무엇처럼?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십계명이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십계명이 변경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50페이지에 보면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범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바꾼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쉬쉬하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이 책 35페이지에 보면은 원래 일요일을 중히 여기는 일은 솔 인빅투스나 미트라이즘, 미트라주의, 이건 태양신 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존경하는 날, 즉 썬데이로 태양이라는 일요일이었고 태양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쉬는 날이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기독교인들이 이들과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동화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것은 교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교인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운명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늘 운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내 말을 잘 듣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것이다. 27절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모스 8장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 오후에 교회에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빨리 해가 넘어가야 타작을 할 텐데 빨리 해가 넘어가야 문을 열 텐데 그리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안식일 오후에 빨리 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거나 엉뚱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빨리 해가 넘어가야 일을 할 텐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속에 말로 혹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식일 예배드리고 안식일 오후에 직원하면서
다투는 교회를 보면 참 너무나 슬퍼요.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시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안식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금요일 예배 분명히 거룩한 안식일 시간인데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거룩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안식일에 상거래를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애기 엄마들이 안식일에 교회 나오면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들 과자 간식 사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식사 준비하다가 양념 모자라면 그 옆에 슈퍼에 가서 그냥 사옵니다. 안식일에 교회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비록 성전 건축을 위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그런 것을 사고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거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범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안식일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십니까? 금요일 저녁은 해가 좀 늦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토요일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럼 병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누는 우리의 대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식사 잘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많은 정치 얘기, 돈 얘기, 가방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거룩한 시간에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안식일에 자녀들 학교를 보내시든지 학원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본인은 교회 나오고 10계명, 새 4계명은 종들까지, 가축까지 안식일을 같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자녀들 조금 공부 뒤떨어질까 봐 학원 안식일에 보내시는 분 계시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 재림교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안식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십니까? 신문 보십니까? 어느 한 삼류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써내라고 했더니 부모들에 대해서 꽤 여러 학생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요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급하면 안식일에도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일들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직원회 하면서 혹시 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받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대화하다가 핸드폰 올리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나갑니까?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그걸 들고 나가는 교인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단지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혹시 안식일 오후에 공놀이나 스포츠 합니까? 요즘 이것이 점점 흔해지고 있어요. 이건 안식일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안식일 점심 식사 준비가 너무 힘드십니까? 교인 수가 많거나 반찬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짐이 되십니까? 안식일이 짐이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가지고 식사 당번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식사를 당번을 마치고 나서 만세를 부른다고 그래요. 다 끝났다고. 혹시 일요일 날 어디 놀이를 위해서 안식일 오후에 짐 챙겨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이 교단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러 오려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원부가 밀권 174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태만이 존재하여 왔음을 보았다. 너무 안식일 지키는 데 있어서 깊이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식일을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주신 엿새 동안의 세속적 의무를 마치려는 민첩성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보류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에 단 한 시간이라도 침범하지 않으려는 주의성이 없다. 금요일에 해가 넘어갔는데 그냥 아무 일이나 하는 것입니다. 가게도 들락날락하고 시장 바구니 들고 돌아다니고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침범하지 않으려는 주의성이 없다. 여호와의 넷째 계명을 범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인간의 사업은 없다. 우리 인간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그 계명의 중심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범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답게 지켜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계속 깨우쳐주는,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선악과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과 선악과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와이프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계명 중에 중심에 있는 안식일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광야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진 밖에 끌어내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가 아담의 충성에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수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 놓지 않았다. 넷째 계명 가운데 나타난 안식일의 신성성은 여호와의 보좌와 같이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기 안식일 준수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시간,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262페이지에 보면은 온 주일을 통하여 한 주일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안식일을 하루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 안식일 시간 전체가 나머지 6일 동안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다만 법적인 근거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모든 생활 전반에 신령한 감화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에게 신령한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저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성화시킴을 보여주는 자들은 모두 그의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안식일과 관련된 예비일 금요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준비가 안 됐는데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금요일까지,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수요일쯤 합니다.
근데 수요일에 이제 바쁜 일이 있어 넘어갔어요. 금요일 날 초상이 났어요. 그 금요일까지 안식일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설교는 준비가 되는데,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날 하루를 너무나 피곤하게 지내가지고 졸려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잠을. 그래서 준비하다가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냥 헛소리하고 막 망신당하고 그러는 꿈을 계속 꾸고 불안하고 정말 힘든 잠을 한 서너 시간 잔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다시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예비일에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안식일에 들어가면 안식일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제6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6일날 2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6일에 강조를 하셨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 안식일을 예비하여 준비하여 지키라는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첫째, 교회 보낸 권면 263페이지. 이날에는 가족 사이거나 교회에 있어서나 간에 형제들 사이의 모든 불화를 버려야 한다. 안식일 예배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되기 전에 혹시 가족들 간이나 다른 사람들 간에 불화한 것이 있으면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원수 같은 일이 생겨도 금요일 전에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성화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비를 금요일에 다 하여 놓으라. 모든 의복은 준비되었는지, 모든 음식은 다 요리하여 놓았는지 살펴보라. 구두를 닦고 목욕을 하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의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기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개종을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나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켜도. 이분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연구하다가 안식일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저는 장로교회, 선결교회,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이 맞다고 증명이 돼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좀 뒤늦은 나이지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돌아볼 때 제 자신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고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고 개종하기 전보다 나아진 점들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안식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안식일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예언의 신으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 확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참 내가 문수선도 했고 말씀도 많이 전달해갖고 참 아는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망령되고 그런 자였던 거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참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분이 지금은 안식일이 저에게 이러한 안식일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가장 귀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선물이고 그리고 보물이고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개혁을 부족하지만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은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안식일을 예비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안식일을 통해서 6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상당한 생명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비를 집중적으로 제대로 예비하는 날로 사용한 뒤로부터는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시간 되기 전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니까 금요일 시간에 사람들과 같이 바쁘게 하다가 빨리 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러. 사람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시작 전에 아까 말씀 보신 대로 혹시 불안한 사람이 있나? 나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나를 생각해서 다 전화하고 기도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일 내내 안식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다 준비를 끝내고 환영 예배 속에서 찬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할 때에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안식일에 들어오니까 안식일 예배의 질과 은혜가 높아지고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건성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준비해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 하늘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을 방문하고
기도회를 갖고 말씀을 연구하거나 천연계에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선교활동을 하거나 구호봉사 혹은 치료봉사를 통해서 안식일을 예배와 회복의 날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의 회복과 이웃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보낼 때 안식일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큰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었다.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즐겁게 존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인성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2013년도는 좀 안식일답게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성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신성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으며 그들의 빛과 힘을 그들에게서 거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구름과 실망의 그늘 아래 처하며 자주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령의 결핍을 느꼈다. 혹시 현재 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면 이런 구름이 다 거두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광명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그림을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구원과 안식일과 재림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현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림 나그네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영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좀 가십시다. 이 현재와 더 나은 본향 사이에 안식일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안식일을 딛고 또 그 다음 안식일을 딛고 그 다음 안식일을 딛고 그 다음 안식일을 딛고 또 안식일을 딛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 안식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쁨과 확신이 안식일 속에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간이 되기 전에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서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신성이 인성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의 상태로 구원을 받은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안식일 찬미를 들어보십시다. 이 마지막
호소할 때 안식일 찬미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안식일 찬미를 이 찬미는 정말 감동적인 찬미예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절은 3절 후 간주한 다음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신 날 천지 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여세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거두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와 동행하며 하늘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며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품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안식일을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지켜온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다. 나와 나의 가족이 안식일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준비하고 맞이하여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다니던 허물진 죄악을 용서하시고 안식일을 즐겁게 존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신령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